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습.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배경이 되는 두 지역, 어디와 어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예수님께서. 2번,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몇 번 일어납니까? 2번이라 그랬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걸 요한복음은 기록했고,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을 공관복음은 기록했습니다. 3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에서 몇 번 유월절을 보냈나요? 3번, 총 4번 나오는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안 가시고 초막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와 회개, 병 고침, 이적, 사단과 악한 대역의 승리, 말씀을 가르치심, 제자 훈련. 이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했다고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파하고 회개해라. 병 고쳐야 되고 악한 귀신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전도사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거 말고 내가 상상한 거 말고 이 예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내가 이해한 거, 성경과 들데없이 내 마음대로 이해한 거 가르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 감독하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바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 평신도 성경 교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들이 물론 목사만 하는 거야, 전도사만 하는 거야, 목사만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설명하는데 담대해집니다. 전도할 때도 담대해지는 것이고, 여호와 증인 만나도 안 떨려요. 여호와 증인 만나갖고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이 광고 하지 말고 아직 그냥 이겨버리고 그냥 확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제대로 알아가지고 알면은 여호와 증인 두렵지가 않습니다. 참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평신도 교사들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 여러분들도 꼭 교회를 통해서, 혼자만 안 되고 교회 감독하에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맨 처음 어떤 이적 보여주셨나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이걸 통해서 요한은 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도행전 1장 8절과 상응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4가지 사건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유다에서는요, 심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있었고, 또 4장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예수를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7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는 3가지가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한번, 지금은 바빠서 못 읽는데 5장 19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역사,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겠냐? 그리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이렇게 3가지를 통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신 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갖고,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위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잠깐 설명할게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계속 침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냐? 모든 복음서도 침례 요한이 소개했다.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되냐면, 그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회개하라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침례 요한이 딱 등장했는데, 침례 요한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하냐? 그의 출생을 볼 때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빠가 누구냐? 아빠는 제사장 가문이고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들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가문에 명망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 그 가족에 아들이 없어. 많은 사람이 보면서 쯔쯔쯔쯔 했겠죠. 아들이 없어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그냥 잉태되고 애가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네.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자라나가지고 하는 행동, 하는 모든 말들 보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광야에서 죄 안 짓고 약대 가지고 술 입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만 사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모습으로 그런 사는 침례 요한을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벌써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고 결국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꺼리낌 없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벅꾸벅 다 회개 침례 받으러 오고 그걸 봤을 때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침례 요한 몇 절 나오지만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은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 못해도 침례 요한은 인정해. 왜냐? 우리 같은 제사장 출신이고 가문이고 하는 그 성장 과정이나 태어난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분명해.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였다. 이 복음서들도 침례 요한이 소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침례 요한의 위상이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상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가 침례 요한이 날 증거하지 않냐.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네가 하늘에서 온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그럼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누구의 이름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죠? 침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여기 뭐냐? 침례 요한의 위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모든 복음서와 그 당시 지금은 우리는 침례 요한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침례 요한의 위상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증거고 성경 구약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셔요. 시험에 나와요.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후 무리들의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딱 처음 들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예,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죠. 9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한테 추례당하고 어떤 고통 핍박이 있을까봐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10번 아까 나왔네요. 10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의 권세에 대해 질문. 예수님께서 반문을 뭐로 했냐? 바로 침례 요한을 가지고 반문한 이유가 침례 요한의 위상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을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11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느 복음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인데 제가 말하고 썼죠?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2번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내용이 없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그 의미는 벌써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하실 때 기적 나타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오를 지나서 마지막에 하신 네 번의 말씀.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뭐냐 그냥 목말랐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육신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현하셨는데
정오 전에 3개, 그다음에 정오 후에 4개 하셨다는 거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